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쪽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제가 읽고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어떻게 하고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몸살을 앓고 있어요. 사람들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유독 교회가 모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디 밖에 나가면 뭐 이 교회 앞에 신포동에 이렇게 집에 갈 때 보면 주말에는 차가 얼마나 많은지 차를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 식당이나 다른 데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유독 교회에 모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의 시대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 있잖아요. 콘택트 렌즈, 눈에 붙이는 렌즈. 접촉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콘택트 그래서 언택트라고 그래요. 언택트 신조어인데 언택트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올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3년 전에 2017년도에 서울대 소비자학과 그 김난도 교수의 그런 코리아 트렌드 책에 이미 그렇게 나왔던 그때 2017년도부터 언택트 시대가 되었다. 언택트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요즘은 사전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신조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아니다.
부정을 이야기하는 on에다가 콘택트에 텍트를 써서 언택트 시대, 비접촉의 시대다 하는 거예요. 비접촉의 시대이고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포노 사피엔스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우리 인류를 이야기할 때 칼 폰 린네라는 그러한 생물학자가 있었는데 그 생물학자가 우리 인류를 그 어떤 그 학명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호모 사피엔스는 바로 인류를 말하는데 거기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에다가 호모라는 대신에 그 포노라고 썼어요. 포노.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휴대폰 가지고 하루 종일 산다는 거야. 요즘은 휴대폰이라고 말하면은 그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이걸 스마트라는 말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똑똑한.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주에 가서 혼자 있어도 뭐만 있으면 산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산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더 편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제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휴대폰으로 산다. 달나라에 가도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려도 된다. 그냥 어떤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려도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적이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가 이렇게 비말 침이 튀기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지만 그러면 그 뭐 마스크를 2개 쓰고라도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모여서. 할렐루야. 네. 6.25 전쟁 때에도 예배드리는 걸 이렇게 막지를 못했습니다. 중국에 가도요. 중국 그 공안들이 이렇게 그 오토바이 타고 오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를 못하고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연세 드시고 몸이 연약하셔서 그분들 제가 야단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욱더 모이기를 이렇게 가득 차서 예배 드리시던 그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저기 당진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모인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더 모이고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한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이 너무나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이 있었는데 여부스 족속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요. 키도 장대하고 체격도 좋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여부스 족속,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복을 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사무엘하 5장,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계속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7절. 아까 7절이에요. 그 다음에 8절 9절. 7절이 왜 뒤에 나오죠?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리고 다윗성에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부스 족속, 우리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제가 우리 황 목사님이랑 팔씨름을 해서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안 이길 것 같아요? 네? 이긴다 1번, 제가 이기지 못한다 2번, 몇 번? 네? 1번이에요? 1번이 뭐였죠? 제가 이긴다고요? 이기는 게 아니라 봐주겠죠. 제가 아무리 길을 써도 황 목사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 아무리 길을 써도 이스라엘이 여부스 족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윗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여부스 사람이 살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은 백성들 가운데 3만 명을 뽑아서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지금까지 70년 이상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다시피 하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 구약에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증거 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궤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5번 나옵니다. 이렇게 짧은 그 문장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궤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 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여기에 말씀에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그랬어요. 그룹 사이에,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 그룹 바이블 스터디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천사가 두 부류의 천사가 있어요. 한 부류의 천사는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는, 엘은 하나님인데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이런 엘자가 들어가는 천사는 1급 천사예요. 1급 천사. 하나님 가깝게 모시는 1급 천사. 2급 천사들이 있는데 2급 천사가 바로 그룹이에요. 그룹이 있고 또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스랍.
그룹을 우리는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케루빔, 세라빔, 그런 말, 케루빔, 세라빔은 다 이렇게 천사 이름이에요. 2급 천사예요. 그러니까 엘자가 붙은 미가엘, 가브리엘, 그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 1급 천사 뒤에서 우리를 돕고 하나님을 돕는데, 엘이 붙은 그런 미가엘 천사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천사들, 그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가 있는데 그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앉아 계신 거기에 거주하신다. 좌정하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요시브라고 하는데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거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언약궤를 이렇게 이스라엘 진이 움직일 때마다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우리 교회에도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믿고 있는 다윗은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정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모아서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그들은 언제나 늘 승리하고 그들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건널 때 요단강물이 이렇게 멈춰 서기도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막강한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그런 놀라운 아주 정말로 신비한 힘이 있었던 그러한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언약궤 자체가 어떤 그 하나님의 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사람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물론 우리 교회도 귀하지만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내가 병이 고침받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사우스 아프리카를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 어떤 혼합주의적인 그 싱크리티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지팡이로 막 찔러총 뭐 이런 거 총검수를 하는 것처럼 막 그걸로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찬양을 하냐 그랬더니 저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예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저거를 들고 찬양을 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 선교사님이 좀 가르쳐 주셔야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 끝나고 나가서 뭐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지팡이 들고 그렇게 찬양하지 마십시오. 아론이 지팡이를 가질 때 그 지팡이에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지팡이 들고 춤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막 가버리더라고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법계에 하나님이 법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우상치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류에게 성경 원본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본만 있어요. 복사본만 있지 성경을 맨 처음 썼던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 남아 있지 않고 바울이 쓴 바울서신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남아 있으면 어쩔까요? 남아 있으면 성경을 읽기보다는 돈 있는 사람 그거 살려고 그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남겨 놓으시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동행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괴가 이제 전쟁 중에 블레셋진에 뺏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참 뺏어 오긴 왔는데 그거 갖다 놓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다곤 신당에다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이스라엘 진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자기들이 막 독종으로 너무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독종의 형틀을 만들어 가지고 금독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까지도 다 이스라엘이 그 독종도 너희가 다 받아라 하는 의미로 독종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법궤와 함께 수레에 이렇게 태워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자, 언약궤가 수레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어요. 참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실은 수레가 이제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기럇 여아림에 오랜 동안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법궤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괴를 이제 그 수레에 끌고 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수레에 싣고 그 괴가 오는데요.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들이 좀 무거웠는지 좀 뛰었어요. 소가 뛰니까 수레에서 법궤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황도한 목사님이 그 옆에 있었는데 수레가 지금 흔들려 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손으로 받아요? 그러다가 웁사가 죽었어. 참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그죠? 떨어지는 법궤를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웁사는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한 거죠.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그거를 받다가 죽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소들이 뛰면 법궤가 떨어지죠.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거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 6절을 제가 읽을게요. 7절 같이 읽고 6절 7절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웁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웁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를 왜 죽였을까요? 그가 떨어지는 법궤를 잡은 것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그 우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레위 사람들 가운데 고핫 사람들이 그것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고핫 사람들은 반드시 그 궤를 어깨에 매야 됐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법궤를 메고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요단강물에 내디딜 때 요단강물이 멈춰 서게 되었지요. 민수기 4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4장 15절. 그러니까 그들이 함부로 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같이 봐요. 다 같이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늘 생긴 이 일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규칙,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대로 수레바퀴에 실었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만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그들의 믿음이 다 이방화되고 세속화되고 자기가 잘못된 그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잘 믿는 줄 알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알려드려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궤를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매는 그 제사장들도 먼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궤를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는 사람도 매일 때 뭐 만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하지 않고 다 제사 드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동일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9절 10절인데요. 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또 누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 10절을 좀 보여주시죠. 10절 말씀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어디 사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는데 그 오벳에돔은 가드 이방 사람이에요. 가드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가드가 고향인 사람이 누구지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의 고향.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얼마나 그 오벳에돔은 두려웠겠어요. 이 법궤를 그 언약궤를 잘못 움직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자기 집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석 달 동안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면서 그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오벳에돔이 석 달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우사는 이 언약궤를 잘못 만지다가 죽임을 당했고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사람이 죽은 걸 보고 오벳에돔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자기는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 언약궤를 이렇게 모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그 율법을 이래도 되겠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러면 되겠지. 이방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되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와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더 높다는 거예요. 더 수준 높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베데돔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원래 너희에게 화를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킨다면 너희는 늘 승리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오벳에돔의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제사장 집안같이 오벳에돔의 집이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아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오벳에돔이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을 주신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 역대상 26장 4절부터 조금 제가 길지만 읽어볼게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은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랬어요. 그들이 다 능력 있는 자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이다. 왜?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손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모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삐딱한 마음 갖지 말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고 제발 죄짓지 말고,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오베데돔과 같이 정말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갖다 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언약궤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오베데돔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자, 12절 다시 12절 시작.
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를 바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이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간증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주변에 그런 정말로 인복이 있기를 바래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막을 좀 한 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인가요? 지금 복을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갔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어떻게 하고 수레에 싣고 맸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참 우리가 죄를 짓는데요. 죄를 짓는데 모르고 짓는 죄가 많아요. 알고 짓는 죄가 많아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다 알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짓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최 집사님, 마스크를 쓴 거를 다행으로 하십시오. 있어요. 그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고 그럴 때가 있지만 안 봐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예요. 신실하게 서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고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정말로 온전한 영성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사이비 영성이 사기치는 거예요. 죄져도 괜찮다. 하나님이 괜찮아. 나 죄 졌는데 이렇게 잘 사는 거 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뭐 한 40년 전이에요. 40년.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좀 먹었네요. 4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뭐 운동을 하고 뭐 축구를 하고 뭘 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면 꼭 한 잔씩 해요. 한 잔씩 하면서 저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서 이런 거 저 그냥 식사만 할게요. 그러면요 뭐라고 그러는 거 하면 야, 쟤도 교회 다녀. 쟤도 목사 아들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구청에 신우회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우리 집사님 오셨나요? 구청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고 다 교회 다니신데 집사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그런데 신우회 예배는 1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구청 직원이 500명인데 10명밖에 안 나와요. 10명.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걸 다 숨겨요. 교회에서 집사님인 거 숨겨요. 왜 숨기는데 그러더니 이거 해서 숨긴대. 이거 마셔서 숨긴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어떤 분 인사를 할 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서 악수를 하면 이렇게 가깝게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더 가까이 가.
불안한 거예요. 냄새 날까 봐.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아직 안 나와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궤를 메기 전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하고 자기를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가 교회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덮어주시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